2022년 8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폭우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중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환경, 조건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나라로 가득 채워지도록 주님 늘 축복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의 성스러운 임재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1장 드리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함합니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民다스린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다 이루신다. 높은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아멘. 죄악을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힘주신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히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은 폭우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원망 많고 분쟁 많고 시기 많은 이 세상 속에 저들의 삶 속에 온유함과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러한 피해도 극복되도록 주님, 사로잡히 극복되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소외받은 분들을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소외받고 물질로 말미암아 인간관계 때문에 소외를 받는 모든 분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호스피스 병동에서 모든 계시는 환우분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 외에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몸된 교회를 극히 사랑해 주셔서 예배드릴 때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또 특별히 예물드린 모든 손길들을 준 축복해 주고 감사의 조건이 늘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늘 풍성하게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고한 날에 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깊은 신앙을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 21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1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1장 27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에 나를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나를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말일 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변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욥의 욥기서 전체적인 내용을 전에 목회할 때 자주 우리 성도들에게 요약을 했습니다만은 크게 이제 세 구분 혹은 네 구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째는 1장부터 3장까지가 이 욥의 출생 그리고 욥의 그 삶의 가정의 환경, 그의 부요함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그가 악창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내려와서 악창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당할 때 이제 친구들이 3장, 4장부터 친구들이 찾아와서 아시겠지만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신앙의 변론을 하겠죠. 물론 그들은 위로해 준다고 말하지만은 자기들 신앙의 입장에서 욥을 어떻게 보면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의 말에 욥이 계속적으로 자기 믿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그런 믿음보다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믿어온 하나의 경륜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을 나눕니다. 그래서 31장까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본장은 2차 이제 변론의 마지막 부분이죠. 소발에 그 대한 대답입니다만은 32장부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답답한 그 광경을 보시고 엘리우라고 하는 사람을 내려보내는 거죠. 젊은 사람. 그런데 욥은 다른 세 친구들은 거기에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욥은 또 자기의 변론을 하는 거죠. 내 믿음이 이런데 라고 하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38장에 보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욥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 그와 말씀을 하시고 자연 환경 모든 것을 움직이면서 네가 이런 것 중에 하나로 만들 수 있느냐? 근데 왜 너는 너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우겨대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욥이 대답을 많이 42장에 유구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는 마지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이게 이제 해답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특별히 신학을 하는 사람, 또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자기 아집에 빠져 있죠. 내 믿음이 이렇다. 그럼 다 저도 동기들하고 또 혹은 사람들하고 신앙의 이제 뭐 어떤 논쟁이라기보다는 신앙의 이제 토론 이런 걸 하면 자기 믿음을 굉장히 내세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믿는다.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신실하게 잘 믿는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가 믿어온 경륜을 가지고 그걸 내세우는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변론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겨내는 거죠.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그 변론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라고 하는 거죠.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 믿음을 이렇게 우길 때 하나님께 결국은 당신을 스스로 그에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너의 이 고집스러운 네 아집을 가지고 믿었던 그 믿음, 그것은 기동량의 믿음이다. 누구에 의해서 듣고 하고 자기 체험을 통해서 믿어온 그런 신앙이다.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 보는 거예요. 늘 체험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의 이 눈 감을 때까지는 계속 우리의 육신과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과 육신의 전쟁이죠.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뇌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정말 영성이 깊은 사람도 내 육체와 내 영과의 이 번뇌함. 나는 지금 육체적인 것을 읽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것을 자꾸 막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겨나가는 것이죠. 바울도 그러다 목회하면서 그러잖아요. 누가와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갈라지는 이유도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갖다가 우겨대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바울 사도가 뭐 회개했다는 그런 건 없지만은 그건 본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그걸 깨닫고 이제 그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믿음을 생활할 때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고요. 하나님과 관계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그런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귀로 들어왔던 그런 귀동량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나 이만큼 믿는데 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장에 보게 되면 자, 소발의 말에 불끈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욥이 지금 불끈 화가 나가지고 21장 전체 보면 거기 변론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한번 볼까요? 27절 읽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욥이 너희 생각을 하고 너희 뭐예요? 친구들 너희 생각 다 알고 있다.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안다. 지금 공격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나를 속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소발과 빌닷 이 사람들이 그를 속이려고 했을까요? 물론 자기 그 신앙을 가지고 욥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어요. 욥에게는 굉장히 아픈 것이죠. 그것을 건들기 때문에 나를 해한다. 자, 28절에 보면 너희의 말이 너희 누굽니까? 친구들이 너희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있는가? 귀인과 악인의 살던 장막이 어디인가?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악인들과 그런 사람들은 결국이었대.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위하여 질질 끌려가는지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할 것인가. 욥은 정말 말은 잘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그런 기동량의 신앙을 가지고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악은 결국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런 한 얘기예요. 자,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는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 뒤에 줄지어 있느니라.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결국 그 길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진 길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악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나는 그 대열에 서지 않았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34절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냐. 지금까지 그들이 지금 말하는 그것은 자기가 하나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위로가 안 돼.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말을 가지고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런 말을 가지고 나를 위로하려고 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일시에 딱 묶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얘기 더 듣고 싶지 않아. 뭐 아무리 너희들이 나한테 얘기해봐요. 기내 봉창 떠는 시기야. 난 그 얘기 듣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앙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가 지금 딱 내린 결론을 가지고 그래 더 이상 너희들이 뭐 이어가 말 섞을 필요 없어. 말 안 들을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믿음이 본질적인 믿음이 아니라 비본질의 믿음을 가지고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 전체를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만 묶어놓고 이런 변론에 길게 장구하게 이 3차씩이나 되는 그 변론을 보면서 우리는 욥에 대한 그 믿음이 이 비본질에 대한 믿음인데도 이 본질적인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보면 비본질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본질적인 것을 갖다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나는 신학을 얼마 했고 내가 목회를 얼마 했고 해서 나는 제 목회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기동량의 하나님이다. 그 본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욥도 지금 우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본질적인 신앙이 언제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이렉트만,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욥의 속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본다고 그러죠. 그럼 여기 이 육체적인 눈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지금도 많이 완벽하지 않죠. 눈 감는 그 순간까지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육체는 어떻게든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하는 것에 언제든지 유혹될 수 있어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근데 그걸 막 자꾸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걸 다 떠난 해탈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너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보암직하고 하는 그것들이 우리를 유혹해, 먹음직하고 하는 의식주 이런 문제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을 하잖아요. 그 이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그런 유혹이 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물리칩니까? 내 의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그 일을 해결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지금 욥이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적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피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평생 동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순간순간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그래, 나 정말 늘 죄인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또 뭘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그건 자칫 잘못하면 위험스러운 거예요. 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만나지 않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도 전체적인 이 핵심 포인트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엉뚱한 설교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 본문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하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의 눈을 밝게 뜨게 하시고
그 사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오 주님, 나는 지금까지 기독량 신학을 하면서 많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서적을 통해서 기독량 신학을 했는데 주님 오늘 또 내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분이 영상을 시청하시겠지만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도 내 믿음을 갖다가 지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비본질의 신앙을 가지고 본질로 속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본질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 한 번 떨쳤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지속적인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반복, 눈 감을 때까지 계속적인 그 일은 우리에게 닥쳐요. 그래서 바울이 오라 공부한 사람이로다 탄식한 거예요. 로마 7장에서. 그렇게 완전히 뭐예요?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바울도 그가 로마서를 쓰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 나의 사망에 그로 오는 걸 보게 하는도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때에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만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뵙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욥처럼 비본질의 신앙을 본질적인 신앙으로 가장하여 꾸미고 그걸로 논쟁하고 토론하고 그걸로 우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주님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만나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허물 많은 인간들을 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의 영으로 늘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 우리의 두뇌도 맑게 해주셔서 늘 그 주님과 만나며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할렐루야 영광 돌리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욥처럼 우리가 이런 그 신앙생활을 늘 하면서 우기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늘 주님을 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늘 있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부르겠습니다. (487장)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간절하고 그의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신이 있네 연약한 후에 온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슬픈 일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하네 멀어진 후에 아까우며 혼옥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수고만 후에 영생
이런 도가 되노라.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